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약 8주, 거의 9주 됐죠. 9주 만에 미국 집회를 마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오순절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매일매일 오전에 나와 저를 위해서, 그 집회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방직교회에도 하늘문 열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분들의 표현으로 20년 동안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냈는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놀라서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쳐다볼 정도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저기서 일어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임했어요. 꼬꾸라져서 회개하는데 다들 돌아갔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갈 시간이 되었더니 깨워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 환우들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우리 성도들의 정말 끊임없는 중보기도의 덕분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탈무드를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 얘기 읽다가 맞아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 밑에 줄을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그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십시오. 저에게 충격이더라고요.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뭘 줘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뭘 가르쳐줘봐야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워요. 입에서 그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붙기 전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지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이끌어가는 최고의 자리 꼭두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감사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춰보십시오.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들을 찾아서 세보았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보았더니 무려 366번이나 있어요. 와,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네. 그러면서 그 밑에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감사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1년 365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이구나, 감사는 뜻이구나 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고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0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우리는 전반기를 삶을 마치고 7월 첫째 주일날 맥주 감사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지내오셨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감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감사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마음속에 듬뿍 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주일이 되었네, 주일이 됐으니까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아니면 마지못해 가자고 끌고 나오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뭔가 좀 찜찜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어떡하지, 축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무서운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항상 처음인 것처럼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줄도 몰라요, 찬양할 줄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찾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의 감격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마음속에 서툰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즐거이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래요. 쉬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라. 예배의 핵심은 바로 감사예요. 날 구원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 짓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성도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나님께 몸은 나와 있지만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없는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 율법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야 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 공수로 나오면 안 돼,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려야 돼.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비둘기를 잡든지 형편에 따라서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 나름대로 최선에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나는 고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는 게 아니야. 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와?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었는데 뭐야,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져와? 내가 너를 어떻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끌었는데 어떻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 자그마한 양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왔어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나는 살찐 소도 원하지 않아, 고기를 원하지 않아, 피도 원하지 않아 하면서 책망하시며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마음의 진정성이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해야 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이름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삶의 감사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다 왔는지, 불편한 마음으로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료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위해서 왔는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의 진정성, 마음의 중심이 빠져버리고 습관과 형식만 들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은 야 그만둬,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저도 성도님들이 많은 섬김과 헌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대섬김을 받을 때 어떤 섬김과 어떤 것들은 정말 내 마음속에 각인은 돼버려요. 오 정말 이거는 정말 귀한 것이네. 근데 어떤 것들은요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에는 감사하는 표정도 없어요. 막 얼굴이 막 어디 가서 싸우다 왔는지 막 일그러진 모습으로 야 부인이 그냥 억지로 떠밀어서 한번 갖다 줘. 아이고 그러는지 막 울그락불그락 하며 왔다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받고 나서도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해. 이걸 내가 왜 받았지? 이거 도대체 왜 가졌을까? 그런 표정이 내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인데 불편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들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뭉클하게 하고 내 심령 속에 딱 각인시켜서 그 성도의 그 얼굴과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래전에 목회하는데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그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은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왔었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가서부터 하는 것이 박스를 줍는 거예요. 박스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렵게 수고하며 돌아다니며 박스를 이렇게 모아서 그거 갖다 팔으면 겨우 몇천 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내내 그걸 모아서 그걸 팔아서 이제 생활비 한 달 생활비로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입에 불칠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성도였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 방문해도 될까요? 예, 오십시오. 제가 사택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얘기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기 들어갈 필요는까지는 없고요. 그 마당으로 잠깐 나오시면 차 1분만 목사님의 시간을 빼앗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 나가서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제 어둠이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교회 정문을 통과해서 자전거를 타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거야.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분의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순진한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표정, 60이 넘으신 분이고 70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었는데,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얼굴이 환하게 폈는데 완전히 꽃이 핀 것 같더라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빙그레 웃으면서 제 앞으로 직진하고 생각하고 딱 나와서 내리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왔대.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목사님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뭔가 해드리고 싶다 싶고 대접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형편으로는 뭐 식사도 변변한 거 사드릴 수 없고 뭐 넥타이라도 하나 좋은 거 사드릴 형편도 안 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찰하셔야 돼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구역자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식사 때마다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교인들이 식사하는데 식사 때마다 제 젓가락이 가는 곳을 유심히 연구한 거예요. 뭘 제일 좋아하시는가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계란말이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된장국을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1년 내내 계란말이 보내시면 안 돼요. 골고루 다 좋아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겼네 하고서 그날 결심하고 이제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내가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뒤에 실컷 잘 포장해 왔는 그 계란 한 판을 제게 넘겨주면서 목사님 저 가요 하고 웃으면서 부끄러운 듯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받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우리 성도님이 나이 어린 목사지만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을 하는구나.
강단회에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내 영혼이 살았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구나. 그것이 가장 기뻤어요.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알고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이 그걸 한 판을 싣고 올 줄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잊혀지고 기억에서 사라질 것 같았지만요, 그 생각이 계속 마음이 남고 그 성도님 어떻게 지나실까, 그 성도님 어떻게 지내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성도님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위와 형식과 가식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내 마음에서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진정한 신앙,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는 쇼가 되는 거예요. 공연입니까? 연극 관람하십니까? 평가하다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에 분주해서 단 한 번밖에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예배 시간을 생명을 다해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듬뿍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창이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봐. 관점을 딱 바꾸는 거예요. 어려운 곳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내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을 먼저 딱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은혜 세워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건강한 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아셨습니까? 입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 집회 동안에 제가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맨하탄에 한번 나갔다 왔어요. 전 다리 건너가기 싫어요. 왜냐면 소돔 도시 같으니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떤 성도의 부인께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연락하셔서 목사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방주교회를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번만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후에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맨하탄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보니까 거의 다 죽어가더군요. 암에다가 병원에서 판독을 잘못해서 17일간 동안 환자를 굶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산송장과 같아요. 거기다가 판독을 잘못하고 17일 후에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늦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응급수술해야 되는데 그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부인부터 아들, 딸들이 다 딸이 모여서 거기서 막 열심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사님 한 번만 와주셔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그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셨는지 그 어려운 수를 다 무사히 다 받게 되었고, 깨어나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저 전에 듣고 돌아왔어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사단에게 던져주었는지, 마귀에게 뺏겨버렸는지, 세상에 뺏겨버렸는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이런 평범한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가족 있고 자녀 있고 지을 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루 3끼 먹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뉴저지에서 그 교회에서 케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성도님이 한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이런 일도 있다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케냐에 가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도와주고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가 있으래, 학교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공부를 하는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유심히 이게 지켜봤는데 아이들이 뛰놀지를 않더래요. 얘들은 경건한 애들인가?
공부만 하나? 이상하게 나와 서 있기는 하고 앉아 있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쉬는 시간에 나왔으면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아야지. 점심시간이 됐으면 공을 차든지 뭐든지 뛰어놀아야지. 왜냐면 우리 저희 숙소 집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 앞에도 가만히 내려다보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나와서 뛰어노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려요. 그렇게 노는 것이 정상인데 왜 안 나와? 왜 놀지 않나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은 것이 없어서. 먹인 것이 없어서 뛰놀래도 힘이 없다는 거야. 한참 자라나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천진만만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은 것이 없어서 뛰어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급식초를 만들고 그 아이들 위해서 이제 점심마다 급식을 내줬더니 쉬는 시간도 나와서 놀고 점심시간도 나와서 뛰어노는 아주 활발한 아이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특별한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이미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그 은혜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러지는 그 대가, 대속의 은혜,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대장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그 말기 환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해줄 것은 없는데 그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기 환자, 이제 진통제도 들지 않는 그 상태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픈 사람 같지 않아요. 꼿꼿하게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제가 들어가자마자 환한 미소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게 밝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픈 분이 아니야. 근데 보니까 의사의 진단은 끝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안쓰기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실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누워 있어야 돼요. 나오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표현하지 못하지만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누워 있어도 된다고.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굳이 일어나서 병실 밖으로 나오고 또 들어가라고 만류를 해도 또 나오고 해서 결국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까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얼굴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 성도님 보고서 제가 은혜가 됐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성도님, 힘들지 않으세요? 성도님, 아프지 않으세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반문했을 때 그 성도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충격이었어요. 저는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우리 모두가 지었는데 주님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며 흘려가 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사건을 묵상하면 고통은 눅눅듯이 다 사라져 버린대요. 더 이상 아프지 않대요. 주님의 그 대가, 치르신 대가,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에 비하면,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현실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감사를 훈련하라는 뜻이 있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예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훈련하지 않으면 때마다 시간마다 예배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말씀 읽지 않으면 말씀 읽을 수 없어요. 큐티 훈련하지 않으면 큐티할 수 없어요. 순종 훈련하지 않으면 순종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탐욕, 원망, 불평, 갖은 모든 죄악들은 땅의 가시덤굴과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참 잘 자라. 그냥 누워 방치해도 잘 자라나. 그런데 감사는 노력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려고 힘쓰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애쓰고 훈련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범사에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아프고 상처 입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감사를 요구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감사가 빠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쳐다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도 싫을 거예요. 이 만나면 감사하고 만나면 좋은 얘기하는데 만나자마자 얼굴에 인상 딱 쓰고 말이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한다면 누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번 나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사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가 야, 내가 감사해. 그러면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얘기하면서 왜 전능하심을 붙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역대하, 시간 있으면 집에 가셔서 역대하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그 세 연합군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어. 군대가 어마어마했는지 왕이 그를 보고서 놀랬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거 어떻게 했지? 싸워야 승산이 없는 싸움이네.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네.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던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유대 땅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독려합니다. 열심히 온 백성들과 왕이 하나 되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전쟁을 나가려면 군대를 모아야 되고 전쟁에 나가려면 무기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갑자기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성가대. 이게 말이 됩니까? 적이 쳐들어와서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풍전등화에 위기 앞에 놓였는데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앞세고 군대를 뒤에 숨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건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에요. 작전도 아니에요. 이건 백전백패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백성들과 왕이 하나 되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가대를 앞서고 나아갈 때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또 붙잡고 싸워.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여서 전멸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맥주절 감사에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심령 속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예요.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건져줄 텐데, 내가 구원해 줄 텐데,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 기도하면, 감사하면 내가 책임져 줄 텐데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의심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러면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거야. 그 하나님 꼭 경험하시고 이제는 감사 훈련하십시오. 깨어나자마자 하루를 또 허락하신 주 감사. 힘든 것도 많았지만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 훈련을 해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